첫 시간부터 목사님께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의 간절한 마음으로 나가라 하실 때 그 메시지가 제 심령에 새겨졌습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제 자신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며 그렇게 살아왔고 세상을 탐하고 타협하고 세상의 염려와 근심, 걱정 등으로 하나님과는 감격 없이 또 저 자신은 매일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했지만 이것은 습관적이고 또 형식적인 능력이 없는 거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말씀처럼 날마다 주님께 생명을 드리며 주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며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이루어지도록 깨닫고 회개해야 했지만 저는 지극히 피상적이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도 않았고 또 간절하게 구하지도 않고 그냥 막연하게 형식적으로 말씀 읽고 기도하고 살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삶에 있어서는 실질적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모양만,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또 이번 사역에 있어서 저에게 나타난 가장 놀라운 것은 축사였습니다. 저는 이전에도 이런 사역을 본 적이 있어서 믿는 자 안에도 얼마든지 악한 영이 침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들이 얼마나 사람을 속이며 우리들 안에 들어가서 믿는 우리의 삶을 황폐하게 하는지 알고 있어서 사실은 늘 깨어 있어야 되고 인식하고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셨습니다. 목사님께서 저희가 축사사역 시간에 근원적인 영에 대해서 선포할 때 어떤 영에 대해서 선포하셨는데 그때 갑자기 제 안에 강한 울림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그 영을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긴가민가 했어요. 이것이 진짜 나한테 일어난 일인가 하고. 그런데 목사님이 반복해서 그 영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만 제 안에 마치 안에서 윙 하는 이런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뭐지? 그리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역이 끝나고 제가 목사님께 여쭤봤더니 목사님은 이미 제 안에 그것이 있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 하지만 제가 스스로 알지 못했기에 먼저 말씀하실 수 없다고 하셨었어요.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이미 그 정체가 집사님 안에서 드러났기 때문에 이제 그 영은 더 이상 집사님 안에 머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듣고 그 사역을 통해서 정말 분명히 깨달아진 것은 뭐였냐면 제가 오래전에 다녔던 교회에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을 통해서 사실 저희 가정이 아주 큰 어려움과 피해 그리고 어떤 억울한 일들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충격을 받은 일이 있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제 안에 사역자들을 향한 의심과 불신, 자기 반항, 바로 그 영에 해당하는 영역들이 그 현상들이 제 안에 일어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더 자세히 제가 설명을 한다면 사실 저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으로 물리쳤어야 되는데 돌이켜보니 그 생각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뒀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계속 곱씹으면서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러면서 마치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아예 제 스스로가 그것을 이렇게 붙잡은 어떤 그런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그분을 다 용서했다고 생각했고 그것에 대해서는 자유롭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들어온 그런 악한 영의 어떤 영향력 때문에 목사님들의 사역이나 또는 어떤 설교나 어떤 그런 가르침 등에 있어서 제가 온전하게 그것을 기쁨으로 믿음으로 받지를 못했습니다. 마치 어떤 필터가 이렇게 있던 것처럼 제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판단하고 했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그런 악한 영의 어떤 영향력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축사사역 때 많은 근원적인 영에 대한 것들을 내용을 선포하실 때 읽어보면서 정말 너무나 많은 그리고 세상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것이 되게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악한 근원적인 영들에 의한 내용인 걸 보고 제가 정말 많은 영역에 내가 이게 노출되어 있구나. 목사님이 14가지인가 그 사역을 그 근원적인 영을 선포하실 때 제가 안 일어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 일어났습니다. 정말 그 안에서 한두 가지가 다 속해 있었어요. 그렇지만 감사하게도 이번 사역을 통해 정말 믿음으로 간절함으로 정말 주님을 구했을 때 제 안에
심령의 어떤 상쾌함도 있었고, 그리고 어떤 육체적으로는 식은땀이 쫙 나면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정말 주님 외에는 답이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안일하게 속임을 당하며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정체성이 다시 회복되기를,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끔찍한 형벌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죽으신 주님의 은혜를 다시 새겨보는 시간이었고 감사한 순간이었습니다. 정말 내가 모르고 속고 계속 살았다면 어쩌면 결국에는 내가 이것으로 인해서 큰 형벌을 받을 수도 있었고, 내가 정말 자유하지 못한 상태로 내 안에 숨어있는 것을 모르고 나는 바리새인들처럼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순종하고 말씀도 열심히 읽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내 안에 이렇게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속다가 하마터면 지옥으로 갈 수도 있었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저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고 그 고통을 당하셨고 그 희생에 대해서 정말 다시 한번 또 깨닫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 앞에 무릎 꿇지 않는 것은 어느 것도 없다는 것을 다시금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형식적인 저의 신앙생활을 회개합니다. 또 날마다 제 삶에 주님의 진정한 통치가 임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또 형식적인 말씀이 아니라 심령의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고 또 순간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회개하고 잘못된 생각이 들어올 때 그때 계속 내어 쫓으면서 정말 내 영이 악한 것들에 오염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저가 깨어있고 내 영을 식히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또 사역을 통해서 제가 또 하나 느낀 것은, 사실 저는 목사님이 생명을 주님께 내어드리세요 라는 말씀을 하실 때마다 그 말씀이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정말 너무나 듣기가 싫었습니다. 왜 목사님은 자꾸 생명을 내어놓으라 그러지? 그러면서 너무나 제가 판단하는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캠프를 통해서 정말 주님께 생명을 들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이 그냥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나의 생명을 주님께 드리기를 기꺼이 즐거워합니다. 주님께 제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제가 다 드리도록 주님께서 저를 사용하실 수 있다면 주님, 제가 다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에게 큰 은혜이고 감사입니다. 이런 죄인도 사용하실 수 있다면 하나님, 기꺼이 저의 부족하고 취약하고 모든 것들, 나의 생명, 나의 삶 정말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감히 저와 같은 자가 주님의 신부로 준비되어서 저는 정말 예루살렘 새 성전 안에서 살고 싶습니다. 영원한 천국에 그 안에서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모든 복을 누리며 살고 싶습니다. 말씀을 밥 먹듯이, 기도를 숨 쉬듯이, 순종을 운동하듯이. 이런 저를 위해 수고해 주신 귀한 목사님과 사모님, 사역자분들, 성도님들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